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가운데 우리를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다른 정체성으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시며 다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청명의 역사 있게 하시며 다른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구원받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시며 또 이번 주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지난주부터 이동 목사님 어떻게 하셨나?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마치고 또 이제 광고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완전한 복음, 완전한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제 옛사람 구슬을 버리고 새 사람 되는 이 본문을 정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난 2주 전에 이제 목사님 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다음 시간표를 보는 저와 여러분으로 또 교회로 또 천빛교회로 그 다음 시간표라는 것이 목사님이 그러셨다. 이번 주 또 강단 준비하면서도 지난주 이동 목사님 전했던 그 강단도 또 그 앞전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그 강단도 이렇게 또 다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다 바꾸라. 그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을 또 인용하면서 아들 딸 빼고는 이건희 회장이 다 바꾸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수준 말하는 거 포럼하는 거 아무튼 다 바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수준이 안 돼서 그렇냐,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냐. 분명히 이 홍 목사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받은 말씀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데 수준도 모자라는 게 없는데 뭘 바꿔야 될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있는 그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모습,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그게 좀 세상의 기준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못 미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동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그 지혜로움보다 뛰어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그것으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으로 또 실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그 삶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두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2023년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정리해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 왜 주셨냐? 성도들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삶을 두고 괴롭히고 안 되는 삶을 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되어지는 축복을 알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 언약 붙잡으라고 또 그 언약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말씀 몇 권이죠?
39건. 네. 구약의 이 39건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믿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확실히 구원받는 축복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를 통해서 완전한 멸망과 실패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 빠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약시대 때요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약시대 때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를 앞으로 오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가운데 모든 것을 멸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또 뭡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430년 400년간의 애굽 생활 가운데 노예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언제 애굽의 노예된 우리의 그 지옥 문제 가운데 죄 문제 가운데 사단의 문제 가운데 빠져나왔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모두 씻겨지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옥 실수하고 죄 짓는 가운데 지옥 안 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덮였다는 거.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 가운데 초월하시고 자유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중심만큼은 나와 함께하는 이 어린 양의 피, 나를 완전히 그 구약시대 때 우리가 성소 들어갈 수 없는 그 가운데 그 휘장을 찢으시고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뭡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같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오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믿을 때 구원받았다니까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27권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약속되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참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실 참 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제사장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제는 사단의 흑암의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다른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 하고 그 거룩하다는 말이 성도라고 하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 업에 응답받을 시간표라고.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봐야 됩니다. 이 앞전에 있었던 우리가 노예 캠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만 3년 만에 이제 회복해서 우리 노예 캠프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그 노예 캠프 이후에 또 강단의 말씀에 이제는 뭡니까? 실제 현장 가운데 내게 있는 이 복음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유 목사님은 이걸 이제 뭐 사실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현장화라고 표현할 수 있고 실제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유 목사님은 가학화라고 했거든요. 실제 이 말씀이 실제 이 영적인 축복이 증명되도록 나타나도록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어느 누가 봐도 네 노력, 네 열심, 네 능력이 아닌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응답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 눈을 여시고요. 하나님 하실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것을 보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보시고 앞으로도 우리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들 통해서 하실 일을 봐야 된다. 그 응답 받을 시간표라니까요. 저는 연말 때 이제 되면 항상 이제 기억됐던 것이 이게 12월 이제 12월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이 3일입니까? 벌써 이제 2023년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옛날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항상 저는 연말이 되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20살 때부터 교회 일을 쭉 했으니까요. 막 섬기고 간사부터 해서 막 섬겼으니까요. 얼마나 뭐 교회가 뭐 안 바쁘면 되는데 뭐 하루하루 멀다 하고 막 집회 가야 되죠. 뭐 또 어디 그때는 한참 또 지교회 운동이 막 해가지고 여기 지교회 세워주고 요 지교회 세워주고 뭐 매주 뭐 요거 갖다가 그러면요 교회에서 스피커 이 앰프를 차에 그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또 그 지교회 예배하는데 들어갔다 설치했다 뺐다 뭐 아무튼 막 그런 말 했거든요. 1년을 어쨌든 바쁘게 보내죠. 근데 12월만 되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보니까 뾰족하게 내가 응답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 해가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런 시절을 보니까요 얼마나 깝깝한지요. 그러니까 이번 지난 주간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초등학교 시절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고민 없이 누가 뭐라 합니까? 뭐 공부 안 한다고 몇 대 맞을 뿐이지. 아무 누가 뭐 신경 씁니까? 내 마음대로 친구들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막 아무 고민 근심 없는 그 시절. 그 제일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막 그런 시절 가운데 예전에는 응답도 잘 없는 것 같고 미래도 깝깝한 것 같고 이 길이 맞냐 안 맞냐부터 해서 얼마나 응답이 없는지. 근데 지금도 그 가운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도 다락방 90년대 그 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 하던 그 전도 캠프 운동 가운데 그 초창기 때 메시지가 그리 좋았는데 초창기 때 메시지가 그리 충격적이었는데 그 메시지 또 듣고 싶다. 요즘에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근래 한 몇 년 전만 해도 여기저기서 막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막 좋았다면서 그 사람들이 바뀐지 모르겠고 뭐 떠난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잘 안 들리는데 우리가요 그 과거 가운데 매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의 미래, 세계복음하는 그 미래까지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하실 일을 보고 가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현장에서 많은 증거와 열매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다.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지금 응답 없으니까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는 또 그 성령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과거에 응답받은 거 그거 가지고요 믿음과 확신이 돼야지. 그거 가지고 확실한 내 삶의 앞으로 응답받을 보증이 돼야지.
맨날 과거의 추억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볼리동에서 여기까지 온 그 추억, 그것도요, 앞으로도 이 교회가 여기서 넘어서 이 현장에서 있든 아니면 다른 또 현장에 하나님 허락하든 하나님 새로운 현장, 새 응답, 새 역사를 보는 그 언약의 보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렘넌트들까지 뭡니까?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응답받을 시간표.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내년 이제 목사님 그렇게 이제는 육신적으로 좋은 시절 다 갖고 이제는 이제 막 장로님부터 해서 다 부른다고 했는데 그럼 다 오라 했잖아요. 땅 사고 집 사고 한다고 오지 말고 다시 한번 메시지 들어보십시오. 지난주 것도 또 지난주 것도 여러분이요 그걸로요 언약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메인 인생의 성령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역사에 예민한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의 복을 가진 인생 개혁된 자다. 이 강단 이렇게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는 이제 좀 앞에 이제 준비해 놓고 하는데 이번 도저히 이게 뭘 전해야 될까? 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또 와서 또 구원의 길 또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구원의 길 하면 되는데 저희가 매주 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생개혁된 자, 인생개혁자로 부르셨더라고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개혁자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작은 1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없이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이 되는 자, 그게 우리의 삶의 제일 목표라고요. 거기에 불만이신 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부려먹어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이 누려지는 겁니다. 한글로 표현해서 이제 즐긴다. 영어로 하면 enjoy거든요. 그것이 이제 또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는 또 보면 누린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다른 교회 분들이요 누린다 하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잘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뭘 누리는지. 근데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가장 좋은 표현이 이제 누린다는 표현이죠.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펑펑 써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알고 채우신다니까요. 그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다니까요. 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또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작은 두 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십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 줄 알지만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에 나에게 응답 주실 그 말씀이 뭐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시간이요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바쁘게 시작하는 그것으로요, 여러분 하루가 그 바쁜 속에서 다 놓친다니까요. 근데 그 바쁜 가운데 하루의 시작을요 잠깐이라도, 우리 목사님이 진짜 바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만 하고 나가라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복음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완전히 덮어 씌워졌다는 거,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 임마누엘로, 그 보좌의 축복으로 내 인생이 완전한 그 배경 가운데, 하늘 배경 가운데 있다는 거,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내게 눌려지고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는 금방금방 캐치가 되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이며 천군 천사들의 그 역사며 동원되어지며 흑암이 꺾여지며 이런 것들은요 금방금방 안 와닿아요. 아닙니까? 아닙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세계를 아는 지혜, 영적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 세우는 총명함을 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 또 물질, 성공, 나, 육신, 성공 그 중심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영광되게 사는데 하나님이 반대되는 축복을 주신다고요. 다른 정체성으로, 다른 선택으로, 다른 사명 가지고 다른 증거와 비밀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똑같이 세상 살지만 다른 축복 가지고 다른 비밀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거 말은 쉽지만 맞죠? 내 거 손해보고 내 거 양보하고 다른 사람 살려주고 다른 사람 유익 끼쳐라. 말은 쉽죠. 우리가 그 속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른다니까요. 내 10원 밥 사먹는, 커피 사먹는 8,000원, 10,000원 안 아까운데 막 상추 사고 깻잎 사고 500원 그 손해보는 그건 얼마나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모든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기업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찬송이 또 되게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안 보이지만 가는 현장들마다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저는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데 하도 응답도 없고 이게 은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출석을 잘 안 하는데 어느 날 굿하는 그 현장에 갔더니 그 굿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굿하던 무당이 하도 이렇게 신내림 받으라고 막 방울도 흔들고 막 하는데 뭡니까? 저기 있는 한 사람을 찝으면서 당신 좀 가라면서 당신 때문에 여기 신이 안 내려온다고.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생각에 아차,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 거였구나. 여러분 현장에 그것이요 날마다 증거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부터 이미 나한테 임해져 있는 축복인데 아니나 이거. 목사님이 옛날에 헤매던 그 시절처럼 저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고 열매 주시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응답 받을 때는 하나님 또 내 옆에 내 속에
함께하는 것 같고, 아니 이제는 완전히 참빛교회는요 그 생각에서는요 완전히 벗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되든 안 되든 보면 임마누엘 축복 그러면서 7가지 신분 권세 우리는 그 속에서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현대인 성경에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그것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이요 우리 삶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 보증된 그거 가지고 가면요 서비스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약속된 거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표를요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언약의 표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번 이 주일 오후 예배 지난주부터 뭘 합니까? 삼원은에 대한 구체화를 쭉 해 가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인도되어지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게 다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들더라.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래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그 축복은 알지만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구원의 축복이 나한테 말씀으로 언약으로 있느냐. 아무 관계없는 인생이더라. 구원받은 그것만 있지 오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내 계획대로 살아가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죠. 무슨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이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내 필요를 따라서 기도 제목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방향 맞추어서 그 언약이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우리가 쉽게나마 하도 돈 물질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니까 진짜 성공하고 싶냐, 진짜 경제의 축복 받고 싶냐, 그러면 전도 선교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전도 선교하는 경제의 축복, 교회 세우는 경제의 축복. 못하면 이걸 뭐 돈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유라도 있어야죠. 내게 하나님 진짜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어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인생개혁자, 완전히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개혁되었습니다. 전에는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던 우리를 살리셨다. 전에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고 했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것이 보여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인생개혁됐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그 그리스도의 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천국이 보장됐다.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하신다니까요.
이 미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랑 아니랑 다릅니다. 렘넌트들이요, 특히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도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사는데 렘넌트들이 더 확신 가지고 살아요. 믿음 가지고 살아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뭐 사야 될지.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그렇게 기도 제목부터 하고 포럼하시는 분이 없는데 늘 목사님한테 상담 오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저기로 가야 될까요? 목사님 뭐라 합니까? 답 주시던가요? 혹시나 여기서 물어보신 적 있으면 답 안 주실 겁니다, 아마. 왜요? 아니까. 여러분이 다 답을 정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뭔가 하나 딱 정하고 목사님한테 딱 묻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조금 기쁜 마음이 들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약간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듯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내가 내성적으로 태어났든 외향적으로 태어났든 내가 능력이 많든 능력이 적든 내가 말을 잘하든 내가 말을 못하든 내가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뭐 저도 키가 큰 편 아니니까 키가 작은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살기 때문에 키 큰 분들은 늘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보장 축복된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내 인생이 깝깝하고 답 없던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보증하셨구나. 그 보증된 축복 안에 내가 들어있구나. 그것을 언약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 통해서 보니까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 답을 조금 가지게 되니까요, 사역하는 게 달라져요. 사람 만나는 게 달라져요. 메시지가 다르다니까요. 세 번째로, 인생 개혁된 자는 십자가로 회복한 교회로 세워나간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십자가의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쉬운 말이고 간단한 말이고 어린아이 같은 말이 같지만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집착하게 만드는 그것이요, 흑암이요, 완전히 패해지는, 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누려진 게 아니라 눌리고 시달리고 내 인생이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이 말씀대로 응답 못 받고 이 말씀대로 역사 안 되는 그것을 보고 오늘도 내가 사단에 속았네, 오늘도 내가 놓쳤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요, 작은 두 번째, 육체를 허하시고 율법을 폐하셨으니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축복이 있더라고요. 복음으로 내가 말씀 지키는 거 얼마만큼 지키겠습니까? 홍 목사님 만나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냐. 실수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교역자 실수하면 머리 그냥 몇 번 끄적여라. 실수했다 하고 뭐 죄송하다 하고 머리 몇 번 끄적이면 된다. 우리 교회는 진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초월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고 최고의 복음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 가운데 속해 있고 이 가운데 인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왜요?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인생 개인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원죄 가운데 완전한 인생 개혁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개혁자로 부르셔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 개혁된 자로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현장을 세우는 현장의 개혁자.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일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교회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교회 안에서 서로 와서 위로받고 이해해주고 그 필요한 분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복음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전도자로 부름받은 합당한 행하심이 있는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요, 쭉 가면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각 지체라니까요. 손이 뛰어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입이 뛰어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입은 밥을 떠먹여 주는데 입이 안 먹겠다고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내가 혼자 이 교회에서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응답받는다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살릴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 응답 가지고요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요, 좀 부족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같이 살리고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늘 매주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이제 대표 기도 하시는 장로님이나 이래 수요 예배 때 뭐 또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또 어디 지교회 예배나 어디 가더라도 대표 기도를 쭉 하시는데, 그럼 대표 기도 하면 무슨 기도 하시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말씀 전하는 또 메신저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부탁 할라 해도 뭐 하겠지만은 뭐 알아서 다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니까요, 그 기도 배경 가운데, 그 영적 축복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이요 얼마나 큰지요. 왜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줄 아니까요. 여러분이 뭐 믿고 하든 안 하든 당연히 여러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 가운데 언약 붙잡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분명하다니까요. 그럼 저 기도하는 형식적인 기도 아니요.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여러분 듣기 좋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요,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많은 또 장로님이나 기도하는 그것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역사되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이 뭐 잘하는 게 있든 없든 다 마음 중심이 생각이요. 이게 다른 사람 봤을 때 이게 안 비춰질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이 못 볼 수 있는 것이지, 다 각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자기 삶 가운데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 보기 원하는 그 중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현장 살리러 가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다 바꾸는 겁니다. 이제 새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전달하게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 역사되어지도록,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업과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새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벗어버렸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동네도 옮기고 이사도 하는데 왜 내 삶을 두고 내 앞으로 응답받을 그 영적 축복을 가지고는 왜 그 옛날 구습의 그 속에서 왜 못 빠져나옵니까? 내가
응답 못 받을 현장 같으면 우리 예수님은 그래 한 것처럼 먼지 털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 살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타난다. 구별된 역사를 주신다요. 저는 항상 매일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다 얘기 못 하겠지만 제 삶을 봐서 그러나 우리 가정을 두고 보거나 개인을 두고 보거나 복음 안에서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가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영적인 부분을 성장시켜 나가고 내 삶을 그것이 넘어서 현장까지 전달되도록, 그러면서 이 복음 가진 인생 개혁자들이 이제는 내가 있는 가정을 살리는 현장 개혁자들. 여러분의 가정이 쉼을 얻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릴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감사함으로, 저도 잘 안 되는데 집에 가면 감사해야 되는데 막 뭐라 하거든요. 잔소리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막 삐져가지고 말씀 듣는 분은 그래야 제가 서로가 또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또 생각을 바꿔주시더라. 내가 이 사역하고 집에 들어가는 이 현장이 뭔가 이제 사역하고 들어가니까 좀 쉬면 좋겠고, 좀 이렇게 좀 눕고 싶고 앉고 싶어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 아수라장을 자기 방만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치유 못 받아지 전에는 스트레스 되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고, 또 지금 그게 이제 한계치가 닿으면 이제 한 번씩 확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어느 집에 가서 그게 좀 치유가 됐거든요. 어느 집에 갔더니 우리 집에 더해. 근데 제가요, 그 남자 되는 집사님이 퇴근하고 오셨어. 그분의 얼굴을 제가 잘 유심히 봤거든요. 평온해. 아무 상관없어. 그렇구나. 원래 저래야 되는 거구나. 그게 내가 살려야 될 내 가정의 현장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제가 우리 집 수준 보고는 이 말 크게는 못 하겠더라고, 잘. 그런 것도 한 번씩 필요합니다. 충격요법도. 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처럼 오직 지혜 있는 자들. 왜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술 취함에 방탕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대한 또 많은 또 말씀을 주셨는데, 남편은 아내를 자기 사랑하듯 사랑하며, 저는 찔리는데 아내는 그리스도의 복종함과 같이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또 언약 삼아 여러분 가정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내가 사랑하듯이, 남자는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막 하는데 이제 아내를 위해서는 막 이게 헌신해주고 막 하는 부분이 제가 봐도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닌 거 아니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 그렇더라고요. 저도.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듯이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또 당연하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너무 잔소리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요, 확실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이 애를 책임지셨다. 얘는 복음 안에서 될 수밖에 없다.
잔소리 할 시간에 더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고 더 세워주고. 네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 현장 개혁자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까? 지금도 나를 거짓으로 속이는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어느 누가 나한테 공격해도 안 당하도록. 아멘. 우리 교회는요 반대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고 상처 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나쁜, 이거는 공식적인 거예요. 우리는 상처 주는 사람도 좀 나쁜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상처 받은 사람을 더 우리는 나쁘게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다니까요.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세상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나한테 싫은 얘기, 쏘는 얘기, 상처되는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세상은요 다 나 물질 성공이 좋을 때는 좋은 거지만 자기 유익 따라서는 뭡니까? 내가 방금까지 희낙낙하면서도 등에서 칼 꼽는 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미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누가 나를 핥히고 끓고 불과 같은 활을 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상처 안 받는다. 뭐라 합니까 이거? 반사. 네.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원의 투구. 항상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는 지금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내용들은 이 앞에도 담임 목사님 쭉 하셨기 때문에 잘 알 줄 믿습니다. 현장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이렇게 인원수가 많지만 그래도 새신자가 누구 새로 왔고 또 누가 오늘 교회 안 나왔는지 그래도 다 이리 둘러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왜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몸된 가운데 지체라고요. 그 전화 한 번이요 얼마나 큰지요. 그냥 나는 전화 한 번 했는데 그 받는 사람은요 내가 참빛교회 진짜 성도구나, 내가 참빛교회 진짜 가족이구나 안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또 은혜를 주신다. 마지막입니다. 지난번 주셨던 이제 기도 제목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 가운데 대표적 응답을 누리는 교회로 저는 그 기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또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이고 우리끼리만 하던 이것에서 이제는 30년 동안 막 목사님 말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지역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교회로, 특별히 여기 대구 중구 대신동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 되면 이렇게 주민센터에 이렇게 뭡니까 이 돈도 이제 전달하고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참빛교회가 막 다른 소문이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진짜 헌신을 많이 한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많이 유익을 끼친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밝아졌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산다. 우리 지역이 산다. 그 정도로요. 필요한 부분 우리가 그런 마음 맞는 또 언약 가진 사람들이요 모여서 시작할. 저번에 이제 노예 캠프도 하면서도 정말 동네에 저 옆에 있는 동네 비산동입니까? 비산동이요. 거기 다 낙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낙후된 동네에서 사실 고령들만 사는데, 근데 거기서도 뭔가 생각이 깨어진 분들이 몇 명 모여서 시작한 그 조합 운동이, 조합을 이루고 그 동네를 좀 발전시키자, 살리자라고 생각이 깬 분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그 운동이 막 지속이 되어지니까요. 그 동네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나중에 이제 막 지원도 받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비산동 가면요, 곳곳에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있더라고. 어느 곳에는 카페도 하고, 어느 곳에는 청소년을 위한 센터도 지어놓고, 또 어떤 곳에는 막 체험 활동할 수 있는 스마트팜도 그 옆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가졌지만 실제적인 현장을 위한 필요를, 이 지역을, 대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고 실제 우리가 같이 응답받고 준비해서 헌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문 열어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중남미 46개 나라, 지금도 담임 목사님께서 온두라스 사역 이제 또 마치시고 이제 이번 주간 이제 5, 6일 파나마 집회 또 진행되어지고 또 파나마 집중 훈련 또 이제 뭐가 남았어, 콜롬비아 또 이 순회 사역들이 남았거든요. 그 중남미 46개 나라를 두고 정말 지속되어질 시스템, 또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또 주의 정군 천사로 또 성령 충만 주셔서 또 건강, 날마다 독수리 날개 치는 새임과 같이 또 강건함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이제 섬나라들 기도하시면, 그래서 이제 중남미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중에서도 한 나라, 내가 살릴 한 나라, 다른 교회 보니까 제비 뽑기를 하더라고요. 한 나라, 나는 어느 나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와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비를 뽑기를 만들어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나라인 거예요. 그것도 뭔 그런 방법이 있냐 하겠지만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제비 뽑기가 성경적인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렘넌트들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성전 건축을 할 것인데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성전 건축이 되도록. 어떤 세 가지 뜰입니까? 237을 두고 이방인의 뜰을 준비합니다. 모든 병든 자들, 육신의 병든 자들, 영적인 병든 자들이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치유받을 치유의 뜰. 그러면서 모든 전 세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지도자로서는 우리 후대들, 아이들의 뜰. 그래서 언약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성전 건축, 어떤 성전 교회로 응답받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있는 교회로 모든 237 나라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다민족들, TCK들이 와서 복음 듣고 그 나라 그 문화권 살리도록. 그러면서 모든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우리 교회 말씀 들으면 기도하면 응답받는 치유되어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현장 곳곳에 파송하는 교회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모든 것 되는 복음, 충분한 복음 주셔서 이제는 창세기 3장 문제, 영원한 죄와 저주, 지옥 배경 가운데 사단의 문제에서 해방받아 인생개혁되어 이제는 현장 살릴 현장개혁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살리는 모든 인생개혁자의 응답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